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뻐 멀어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뻐 멀어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같이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영원히 영광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선포가 되어지고 듣게 해주시고 감화해 주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온 인류를 향해 쓰임받는 거룩한 발걸음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 야곱입니다. 전도자 야곱으로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전도자 야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앞에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되어지는 3대에 걸쳐 있는 이 이름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기간이죠. 아주 튼튼한 하나의 자료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어떤 큰 어떤 방향이면 방향 어떤 존재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현재 1945년 이후로 지금 2012년 13년이 되어진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다.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천만 명이 지금 그 조그마한 땅을 수천만 명 들어갈는지 모르지만은 인구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왜 고집하느냐, 왜 우리 땅이라 하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고백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 3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연결하는 그런 국민이 아닌가.
내가 이스라엘 국민이 안 돼봐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저 옆에서 볼 때 성경을 그동안 쭉 보면서 한국이란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한국의 땅에서 목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 살펴볼 때는 아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치가 이 지금 현재 그 연대로 보면은 한 4,000년 차이가 나서 아무 관계가 없을 거고, 중간에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으로 뭐 묻혀서 이 세 사람 이름은 없어도 될 정도가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 어떤 이름의 연결, 개인이 그 이름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 일은 계속해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혼자 판단은, 내 혼자 그런 뭐 생각하고 하면은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어떤 생색내기 하기도 하고, 괜히 그 뭐 긁어서 부스럼내는 쓸데없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혼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3대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1945년에 이 역사 2000년 동안 없어졌던 그 이름이 다시 이름을 더집어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책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쓴 거는요, 사실은 남북이 갈라져 있을 적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라서 전체적인 성경 구조로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오히려 유다가 맞죠. 유다가. 유대인.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서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보다도 유대인이라는 이름, 안 그러면 히브리 민족, 요것이 더 맞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1945년 된 지금에는 차라리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 있던 거기서의 이스라엘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이름 되어진 이스라엘,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잡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에 있어가지고 제 혼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설교하고 있는 교회와 현재 나라라 하는 이 나라로서 구분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거의 같은 이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가까워지지 않는 어떤 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갭을, 큰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고 콜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같이 표현한 사람이 또 수도 없이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동경, 그 하나님에 대한 같은 표현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정체성에 대한 내가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떤 이래 정해준 하나의 틀을 두고 접근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매한 상태. 근데 요거를 고민 안 하고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성경에만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한다, 신앙을 뭔가 나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고 이 구조 자체가 뭔가 지금 불합리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내용을 독려하고 하는 거로서 성경이 뭐 된다, 성경에서 다 됐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없는 대로 옛날에 없어갖고 2000년 동안 지내왔는데 1945년에 만들어진 독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온 이스라엘을 해서 성경 속으로 동일하게 열 수 없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 처음에는 어리뻥뻥했겠죠. 그런데 1945년 지나서 46년, 7년 지나고 지금 벌써 60년이 돼가고 앞으로 100년이 될 테고 뭐 200년 되고 300년 되고 한데 앞으로 이스라엘 연대 속에서도 지금처럼 그럼 계속 어정쩡하게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앞으로 두고 있을 때로, 앞으로 있을 거 생각할 때, 이 분명히 여기다가 우리는 접목해야 될 어떤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는 이 하나의 책 자체가 이스라엘로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책이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또 이 책이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하고 보고 있는데 성경 자체의 역사가 만만한 역사가 아니라 200년 만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수천 년간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책 모양으로 된 것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런 것이 자료들이 계속 모아져가지고 성경틀이란 틀을 딱 잡고 있다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러고 이거 책 제본이 발달하니까 오늘날 우리 손으로 딱 지어진 건데 이게 적어도 4,000년이 넘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여되어 있어요. 국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 알려져 있는데 누구나 읽어야 될 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나라 책이니까 우리 거니까 너희들이 보지 마라 하고 할 만한 말을 못하는 조건이 또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라져 있었다.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어떤 그 힘으로서 볼 때는 이거는 큰 어떤 섭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한 틀을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여를 했더라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 남아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2000년이라는 유지가 되어 있었더라면은, 아마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모양은 안 됐을 거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읽혀져야 될 책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이름을 이 틀을 두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구조, 이 두 가지 우리 사이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독려하는 나름대로의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예요. 과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각이 오고 문제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정리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이걸 길을 내서 나가야 돼.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과제. 응? 앞에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 전에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무시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입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접근하는 하나의 구조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라 부르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을 통해서 전도자라 부르면서 이제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하나씩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제 끄집어내겠다. 사람을 끄집어내서 전도자라 이름을 붙여서 하겠다. 제목을 삼을 때 전도자라 붙여서 하겠다 이거지. 아브라함만 전도자고 이삭만 전도자고 야곱만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벌써 아담도 전도자였고 하와도 전도자였고 아벨도 가인도 다 전도자적인 시각으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환경 때문에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시대에 이걸 비춰보고 나라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는 이 관계를 교회가 어떻게 이걸 비춰줄 것이냐. 그리고 비춰주더라도 바르게 비춰야지. 얼토당토하게 해갖고 싸움질하고 편가르게 하는 거는 지금 그래 돼 있는데 그것도 휘발유 끼었듯이 불난데 휘발유 끼었는 그런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에서 지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 어떤 정책,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국가적으로 지금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도와야 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인류 사회에 적어도 성경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할 그 계제도 없이 꼭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 자체가 성경 자체가 지금 스스로가 존재되어지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조명을 해주므로 이스라엘 자리에 대한 내용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 나라, 땅, 요것만 갖고 자기들이 존재해야 된다, 요거를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 기록하고 그동안 사라졌던 그 나라가 다시 태어난, 다시 있어지는 그 이유에 대한 방향도 바르게 제시를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환경, 이 나라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봐도 이 사람이 봐도 없고 저 사람 봐도 어느 나라 국가의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있다. 이것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통된 내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이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든지 만나게 된다든지 듣게 된다든지 이 내용들을 듣게 될 때는요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벗어야 될 껍질 길을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그 기능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자체를요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보려고 했던 그 시각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꺼풀이 있었고 귀에도 기지개인가 요것도 있었던 거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구조를요
그러고 행동하는 습관, 몸에 배이는 이런 모든 것을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꿔야 돼요.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은 좀 더 구체성 있게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삭을 넘어오면서 야곱을 넘어오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졌듯이 전도자란 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점검해 오는 중에 전도자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전도자의 항목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틀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적용시키면서 야곱을 적용을 시키면서 또 나타나는 내용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이 독립되어지는 이런 어떤 형상이 1945년에 모든 인류 가운데 나타나듯이 전도자란 이름 자체를 통해서 붙여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 대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아브라함에도 없었고 이삭에도 없었던 야곱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하나의 특징 하나가 야곱이 많이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죽은 문화가 있었고 하란으로 갔고 또 하란에서도 요 죽어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죽어서는 또 올라갔고 한 사람의 당시의 상황에서는 당시의 삶을 통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은 아주 독특한 삶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은 나중에 늙으면은 지 가고 싶은 데로 못 간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한 그 행로들이 벌써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한 사람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행적을 보면서 지금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나라를 세운 어떤 그 형상과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결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건을 비춰볼 때 하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행적 자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찾으면서 야곱 때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큰 흐름, 어쩌면 5가지까지 몸이 죽어서는 나중에 시신이 돼갖고는 따로 또 왔으니까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전도자의 삶에서 뭔가가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참 구분되어지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말하면 예언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그런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전도자의 흐름에서의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다윗 시대까지를 딱 해가지고 언땅 언약자 이삭의 정리에서 나온 것이 전도자 이삭에서 정리돼서 나온 말이 언땅 언약자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야곱 때에서 딱 보니까 야곱의 이 수많은 이사를 한 자기 주거지를 옮긴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전도자의 형태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우리가 끊어보면은 언땅 언약자 정도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을 출입하는 많은 그 전도자들의 나타나는 모양을 여기다가 여 모델에다가 언땅 언약자의 모델에다가 하면은 어떤 전도자의 구체적인 또 통일되어지는 어떤 형태를 볼 것 같아.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윗 이후, 물론 다윗 이후 이렇게 해서 꼭 다윗부터라고만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또 여러 사람들, 뭐 사울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그 이주해가지고, 블레셋하고 막 싸우면서 또 사사시대가 막 있으니까, 어쨌든 요런 것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어떤 구조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전도자로서 주어지는 또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언국이란 말이에요. 그건 언국, 언약교. 언약과 언은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국, 여기는 국, 나라국. 그 다음에 언약교, 하나의 교회의 형태로, 아니면 이런 조직, 어떤 사람의 형태가 아니고, 어떤 단체, 조직화되어지고 하는 이런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일정하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을 교라고 하는, 교회할 때 그 교자, 종교할 때 조자, 가르칠 교, 제 이름 자체가 이제 가르칠 교, 선교식, 교자. 요 내용이 한자로 보면 그 교자를 해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구조로 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지.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그 내용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삭의 정리를 하면서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해서 정리를 해놔놓고 야곱에게 넘어갈 때에 야곱이 이삭을 많이 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요 대가 끝이 나겠다. 형태가. 그 다음에 언국 언약교에서 또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이제는 바울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까지. 바울 시대. 바울까지 오는 시대를 언국 언약교 전도자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그때부터 바울 시대라는 건 대표적인 한 인물을 두고 하는 거지 바울이 딱 그때부터라고 선을 탁 끌 정도는 아니고 선지자, 바울의 선지자적인 이런 행보들, 전도자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구약 가면 선지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서 이 시대까지를 언국 언약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 시대부터를 뭐로 볼 거냐? 사도니까. 그러고 선지자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를 언사 언약해 사도들이 중심이라. 나라 중심이 아니고 땅 중심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면 땅, 국, 사. 사도 중심으로 해서 전파 쪽으로 해. 전파 쪽으로. 그래서 언사 언약해. 해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사회. 당시 이제 나라를 가는 나라 단체에서 단체 조직에서 아니고 사도라는 것은 온 사회를 향해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이 사도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 그것이 어디까지냐? 2012년 작년. 저는 그때를 끊으려고 그래요. 2012라 그래요. 작년에.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고 저에게 들려준 어떤 소리가 나름대로 제가 외쳤던 것이 2012라.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012년까지를 그 시대를 정리를 하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2013년 올해 그리고 또 전도대학을 시작했던 2006년 뭐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저한테 212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것도 응답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 정리를 이스라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전도자 야곱이라고 하는 걸 들어오면서 이 시계를 끊다 보니까 그러면 바울 이후로 어디까지 할 거냐? 마게나에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느 정도 1945년까지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쭉 오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2013년이고 작년에 2012년에 2011년이죠. 2011년 12월 달
횟수는 지금 벌써 3년이에요. 그때 뭣도 모르고 참 금오산 기도에 금요일 날 가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숫자가 2하고 12가 있길래 크게 큰 숫자로 보이길래 그래 소리 외쳤죠. 2, 12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년 안에 있었던 어떤 주변에 있었던 사건 사고가 주변에서 정리하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데 1년 내내 바빴어요. 1년 내내 어떻게 2012년은 어떻게 보낸지 모를 정도로 자우턴 막 풀로 꽉 찼어. 2011년은 바쁘기도 바빴지만 그때는 항상 근심걱정으로 도대체 이걸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먹고 또 한 달 지나면 한 달도 아니에요. 이 카드 들어오면 어떻게 막노 저 카드 들어오면 또 2011년은 근심걱정의 한 해. 잠깐 한 마음에도 근심걱정 사라진 때가 없었어요. 돈 때문에 돈이 막아야 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카드 막고 저 카드 막고 그래도 2011년 11월 달에 카드 정리 완전히 개인회생 신청하는 그 머리로 통해서 그때부터 카드 막는 걱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정리해버리지 해서 하다 보니까 2012년은 돈에 대한 것은 이거 어떻게 하고 저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 일거리가 많아갖고 이거 터지니까 이거 정리하고 저거 터지니까 터진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정리 그거로 2012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2라고 하는 2012를 지금 딱 사도 바울부터 2012를 딱 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로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자꾸 말이 이제 이게 정리되는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요런 게 해서 바울부터 시작해서 언사 언약회라고 딱 넘었는데 이걸 2012년까지 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2012년부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앞으로 온 전 세계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나가야 될 방향. 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오래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는 정리를 해 주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해 주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앞에 부분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게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자 이스라엘 요거를 앞으로 이제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자 어떤 지금은 전도자 야곱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되기 전이니까 이 전도자 야곱에 있어가지고 언땅 언약자라는 별칭에 대한 이삭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냈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걸 정립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부르자 하고 정립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 들어가는데 그리고 언국 언약교 이것이 다윗 이후부터 바울까지를 봐가지고 언국 언약교인데 바울 이후로는 언사 언약회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칭호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성경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요 이야기할 때 이런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부를 적에 제가 또 제시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가 제시했고 등장하는 인물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걸 보겠다 그랬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래 볼 때 우리는 39권으로 보지만은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을 보는 구분은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이 볼 때는 성경은 세 권밖에 없는 거예요. 세 분류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토라, 하나는 케투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빔이에요.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죠.
케투빔은 성문서라, 성문서. 우리가 말하는 성문서라. 역사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선지서가 별도로 불려요. 제가 이 구조를 요래 보면서, 자,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이 자리, 케투빔이라는 자리, 그럼 느비임이라는 자리를 이걸 어디다 둘 거냐? 이 성격이 비슷한 것이 바로 언땅 언약자가 토라 쪽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토라. 케투빔은 다윗하고 관계되니까 성문서가 다윗하고 상당히 관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국 언약자로 케투빔의 자리에 되었어요. 그 다음 느비임은 이건 선지서하고 관계되니까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리여가지고 이것을 언사 언약회로 이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연구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연구하면 돼요. 거기 맞다 안 맞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설마 쓰기에 적당하다 안 써도 이런 걸도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확장해서 그럼 또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단지 저는 제 시대에 이런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얻어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났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 볼 때 토라의 언땅 언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케투빔의 언국 언약교라든지 그 다음에 느비임의 언사 언약회라고 하는 이것에 또 하나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왕, 제사장, 그 다음 뭐예요? 선지서. 이 세 직분에 관계되어지는 내용도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토라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게 왕인가 제사장인가 뭐 세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은 토라는 제사장. 케투빔은 왕이야. 느비임은 선지자. 이걸 다르게 부르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에서 삼중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삼중직 자체를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요 세 가지를 이었단 말이에요. 요것이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서 이제 앞부분의 서러운 부분이에요. 자료를 자꾸 들으면 되니까, 이런 건 지금 동영상으로 남겨진 거니까, 자꾸 들으면 되니까, 오늘 이제는 이제부터 부를 얘기죠. 2012년부터 우리 인류가, 2012년부터 인류가 불려야 될 내용은 뭘까? 바울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는 언사 언약회로 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그동안 기능들, 신학교 있었고, 교회사 있었고, 그 다음 천주교 갈라지고, 그 다음 다양한 어떤 되어진 이 수많은 것이요. 이스라엘 독립, 우리 한민족의 독립, 여러 가지 있는 게 이게 전체 여기서 버무려져서 여기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이 모든 인류사의 모든 문제를 성경을 근거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2012년부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제부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약, 이런 개념 이런 것 다 지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종합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가는 이 호칭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어떤 전도자에게 어떤 찾을 수 있는 요소들,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요거는 전도자에게 찾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면은 2012년부터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전도자로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느냐? 부활통일이에요. 부활통일. 부활통일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준비도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교회론이 있는 거 아니?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로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1945년에 해방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1945년에 같이 해방되었던 이스라엘과 한민족의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은 통일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숙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이유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민족이 숙제를 안고 있다. 성경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민족이 향하는 하나의 표식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쪽에 북쪽이 하늘일지 남쪽이 하늘일지 북쪽이 땅일지 남쪽이 땅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과 땅을 통해서 갈라져 있는 우리 남북의 이 형상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하게 한다. 전 세계 인류를 한테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란 우리 민족의 자리가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전 인류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 그걸 내다보고 부활 통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향후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현재 분리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이게 다 취합되어 있어요.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뭐 천주교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2단이 어떻고 3단이 어떻고 이런 것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연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요 방법, 요 방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부단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는 요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내가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제시를 할 거예요. 전도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두면서, 나중에 갖고 뭐 결론적으로 뭐 이랬어 이랬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대를 통해서 과거의 성경에 지금 수천 년에 기록된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떤 전도자 형성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지금 밝히는 거예요. 밝혀놓고 요 구조를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지내갔던 전도자의 모습들, 요런 시대에 요런 모양의 전도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비교해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고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더 힘을 낼 것이면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볼 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 나도 지난주도 아니고 이게 이번 주중에서 또 그러면 뭐 오랜 시간이 있는 게 참 이 시간 자체는 짧은 시간인데 명상 자체가 깊은 명상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앞뒤가 막 엉터리 걷고 이런 것 같으면 내가 그만두지. 근데 그동안에 걸어온 걸음하고 너무 몰아야 가는 거예요. 몰아야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말이요. 어디 몰려가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서 지금 나오는 표현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감히 한 목사지만은, 목사 한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시대 자체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됐으니까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내용을 참 1, 2년 후에 들을 사람도 있을 거고 100년 후에 들을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년 후에도 들을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적어도 1000년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쓰임 받아라 하고 늘 바라게 되면 저는 단위가 1000년까지 밖에 안 가요. 그 앞으로 이후 2000년, 3000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해요. 적어도 1000년, 적어도 1000년의 시대를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 부활 통일을 위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시대 자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전도자 중심으로 보는 시대를 하나의 정리를 하면은 지금 부활 통일 시대에 들어왔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활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 하는 그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 하는 시간 자체도 그 1000년 후에 다음에 다른 나라에게 바톤 준다는 게 아니고 1000년 후는 예수님이 오시도 안 되겠느냐. 우리 민족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참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님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이 일을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이루어 간다면은 뭐 1000년 지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1000년 전에 오면은 더 좋죠. 그 일을 뭐 1000년까지 가면서 뭐 끌 것도 없이 단순히 하면 좋은데 이 일 자체가 적은 일이 아니니까 100년, 200년 갖고 다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방송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영혼 구원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던 이 대한민국 민족이 이걸 어떻게 100년에 하겠다, 200년에 하겠다, 500년 갖고도 어려워요. 500년 갖고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내적으로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연대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연대에 대해서 내가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는 한글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로 한국말로 어느 나라 말을 듣느냐 한국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활 통일의 시대다. 전도자의 시각으로 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제 바라볼 때도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1945년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도 연대를 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방향을 주는 거예요. 연대를 정해서 봐라. 단순하게 성경에 대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그 주어진 땅에 대해서 말이요. 이건 조상들이 준 땅이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우겨질 게 아니고 분명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은 시대적으로 달라져 오면서 다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땅만 잡고 나가고는 안 된다. 이런 제가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땅 언약자 요거는 다윗 시대까지 어떤 고민했던 그 사회 그 다음엔 언국 언약교 요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활동하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선지자들 다 인정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자체가 그냥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다. 온 인류에게 나름대로 선지자의 자리로서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자리 자체가 국가가 이렇게 1940년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아니라. 그 결코 아닌 것이 표가 났는데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에 있었느냐? 나라 없는 것으로 그냥 서론 받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선지자들의 학대하던 선지자들이 양을 채운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선지자의 양을 채우라. 너희들이 죽인
어디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제단에서 흘린 그 피의 양을 채우라. 그 피의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볼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볼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그 부활 통일 시대에 내가 내용만 쭉 읽어줄 거예요. 그래 끝낼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를 2012년부터 부르기로 하자.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부르기로 하느냐? 70인 전도대 운동의 시작이라. 70인 전도대 운동은 이미 구원은 오래됐어요. 적어도 2008년, 2009년도에 분명히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70인 전도대 운동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걸 근거로 해서 왔지만은 우리가 이건 앞으로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겠다라고 외친 거는 제 개인적인 입에서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전도 대학을 하고 있는 구미에 있는 목사들 앞에서 식사하면서 나는 앞으로 70인 전도대 운동을 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뛴 거예요. 그래 하다가 2011년 12월 달에 22 외치고 2012년을 한 해를 그냥 그대로 온폭이 보냈잖아요. 이 온폭이 보낸 이것을 앞으로 2012년부터 부활 통일을 할 때 그럼 주체를 뭘 할 거냐? 그 주체하는 힘을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것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운동이 2012년부터 시작한 거로 표현하자. 이것을 부활 통일이라고 외치는 기점으로 삼겠다. 단체 이름이라 개인이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70인 전도대 운동을 통해서 부활 통일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됐다. 요것을 밝히는 거예요. 요걸. 그리고 그것은 본문 48장 오늘 이런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전도자 야곱을 하는 중에 이것이 나타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온 거예요. 한 세 가지의 부활 통일에 대한 세 가지의 큰 어떤 맥이 있어요. 지금은 세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다 보면 또 자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요거를 골격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큰 세 가지. 1945년에 첫 번째 그래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한민족의 독립의 연관성,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접근을 해야 돼요. 부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 한민족의 독립에 분명히 이거는 연결이 있다. 이거예요. 연관성이 있다. 이스라엘 혼자서 내설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도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한민족의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국가적인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할 때 이걸 분명히 연결해야 돼요. 연결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두 나라의 연관성이라. 다른 나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 완전히 동쪽과 서쪽을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저쪽에는 지중해의 하나의 해변까지만 우리는 반도 국가다. 아주 형상도 묘하고요. 대단한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러려면 창세기 10장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기반으로 인류사의 방향. 인터넷 기반으로 인류사의 방향이 바벨탑 이전으로 지향하는 환경이다. 환경. 인터넷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그냥 막연히 온 게 아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아까 창세기 10장 이렇게 했고, 여기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이전, 바벨탑 사건 이전이랍니다. 그 이전에 나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지향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그 방향성이 그쪽으로 나가는 그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이게 한계성을 인정하라. 한계성.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 인류에 관한 이런 방향 자체가요, 알고 보면은 전체가 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철저하게 이 지적인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적인 능력이 있고 정적인 능력이 있고 그다음 어적인 능력이 있으며 신적인 능력, 신이 이 믿음, 믿는 믿음의 분야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구조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 IQ만 같이 체크했고 네가 올리 네가 이 일을 잘하니 그러니까 네가 성과가 있고 이런 인간이 평가될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적인 능력 갖고 인간을 평가하고 있거든. 요거 자체에 대한 한계. 그래서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세부적으로 또 나가면은 큰 세 가지는 끝났어요, 이제. 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에 요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라 하는 세부 사항이라. 그걸 보니까 원자 폭탄의 절제가 있어요. 원자 폭탄의 절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지적인 능력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쫙 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공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공기를. 그 공기 자체를 오염을 시키는 것이 바로 원자 폭탄입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 자체에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인간이 최대한으로 기술 발달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것을 한계를 자꾸 줘야 돼요. 한계를. 그래서 여기에 원자 폭탄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 또 여기 북한은 또 이걸 수용 안 한다 하고 막 이러는데 북한도 분명히 행동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이 뭐냐니까 인공위성을 이제는 제한시키라. 원자 폭탄은 절제. 이게 또 원자 폭탄을 통해서 원자로 가동 이런 에너지를 쓰는 또 분야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할 수는 없어요. 없애라는 말은 못해. 이미 만들어낸 걸. 그러나 더 이상은 되지 않도록 지금 IAEA 하는 이런 기구는요, 정말 필요한 거고, 잘한 거예요, 일단. 그런데 원자로 운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운용해야 될, 당장은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인정을 하더라도, 인공위성은, 이거는 무한대로 지금 막 개발하려고 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인공위성은 제한돼야 된다. 제한됩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의 어떤 범위를 떠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궤도를 일정한 궤도를 딱 정해서 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달에 간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탐사하는 거, 저 태양의 어떤 원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투자하고 돈이 들어가게 하는 건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시설물 보내고, 로켓 쏘고, 인공위성 접근시키고, 이런 거는요, 철저하게 하죠. 지구라고 하는 이 한계, 여기에 대한 현상이나 여기에 관계된 것만 북한시키지, 인공위성을 무작정하게 저렇게 남발시키는 하지 말아요. 왜? 그 돈 가지고 지구 곳곳에 현재의
그 돈이면은 얼마든지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니, 고통. 그 고통받는 인간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달나라나 이런데 개도 쌓아 올리는 이런 그 통해서요. 지구 공동체를 가는, 인류 공동체를 가는 이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 갖고 나타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인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돈이 거기에 개발되는 돈이라는 그 투자되는 돈이면 얼마든지 전 세계 참 어느 곳이든지 말이야. 문명에 대한 이기를 다 맛볼 수 있는 그 기술 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시키면요. 얼마나 달라져요. 사막이나 이래 사도요. 그 들어간 돈 가지고 투자하는 돈을 해놨으면 사막 자체가요. 변형이 올 수 있어요. 사람 못 사는 곳이 아니라 벌목하고 막 이러는 것 전체가 자연을 폐하는 이 모든 것이 달나라의 화성에 쏘는 돈 이런 것 막아버리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탄소, 탄산가스 이런 배출해갖고 전 세계 규제하고 이래서 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요거, 인공위성의 제한,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각성, 음식문화. 요거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거 해야 돼. 사람이 음식을 절대 못 만들어요. 가공식품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있는 재료 가지고 조합한 거지. 음식은 철저하게 인간이 먹고 사는, 아까는 공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음식 먹고 사는데 주어지는 거는 철저하게 창조주의에 의한 섭리라, 섭리. 근데 이걸 남기고 버린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인간으로서 남기고 버리는 사람의 그 음식 양에 비하면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풍족하게 먹이 살릴 수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걸 상대적인 걸 생각해요. 상대적인 음식 못 먹어서 쩔쩔매는 것이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텔레비전에 이 인터넷 시대에 내니까 정보가 막 나오잖아요. 그걸 뻔히 보고도 자기는 배 터져서 음식을 남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 모습을 요거 좀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세부적으로 중요한 건 네 번째, 인간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보는 데서 요건 네 가지입니다. 인간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인간 가치. 요거는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거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인간 가치는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또 내용이 있어서 세부적인 게 또 있으니까 요거 하고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인도되어지고 섭리되어진 대로 이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게 하는 만큼 또 영광받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